오늘의 묵상 한 장은 시편 25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25장 시편 25편 이 내용은 구조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7절까지 이 내용을 보면은 삼중 기도에 대한 내용이 소개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16절부터 22절까지 이 내용은 7중 기도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부 3중 기도 그리고 후반부 7중 기도로 시작과 마침이 되어 있고 그 중간에 지금 중심되어져 있는 그 내용이 하나님의 이제 인자와 진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해서 회개하는 그런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문장 구조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바로 하나님 죄를 사해 주시옵소서 하고 이제 신앙이 고백되어지는 내용을 에워싸는 내용이 바로 기도로 에워싸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제 21절 내용을 통해서 나를 보호하소서라는 그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1절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다윗은 이 신명 하나님을 이렇게 부를 때 여호와여라고 이렇게 불러요. 자, 그 뒤에 내용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4절도 여호와여, 그리고 6절도 여호와여, 7절도 여호와여, 11절도 여호와여. 계속해서 이 다윗의 아주 죄악으로 말미암아 큰 고난과 고통이 이렇게 끊이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을 부르면서 의지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을 보면은 2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고 마지막 22절 하나님이여 라고 이제 하나님의 엘로힘 하나님의 호칭을 부르면서 시작과 마무리로 진행이 됩니다. 자,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자, 3절, 2절 하반절 내용을 보면은 나로 부끄럽게 하지 마세요 라고 기도의 내용이 시작이 되어서 20절 내용을 보면은 마지막에 나를 수치를 당하게 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고 이제는 하나님께 의지해서 수치를 당치 않게 해달라는 그런 어떤 기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구원해 주세요, 나를 보호해 주세요 하는 간절함이 묻어져 있는 시편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살펴보면은 답간체라고 이렇게 답간체로 기록되고 있어요. 잘 알겠지만 이 답간체 내용은 시편에 여러 군데 나오죠. 9편, 시편 34편, 111편, 112편, 119편, 149편 여러 군데 답간체가 기록되고 있는데 이것은 알파벳 순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1절은 우리 나라로 본다면은 가, 2절은 나, 3절은 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히브리 원어 내용으로 알렙, 베트, 기멜 그래서 한 절씩 순서대로 이렇게 기록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답관치의 내용을 통해서 본다면 사람 입장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암송하기 매우 쉬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의미적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은 시작과
모든 과정과 끝 하나하나 이 모든 내용을 우리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기억하시고 은혜 베풀어 달라는 간절함이 그 속에 포함이 되고 있죠. 자, 그렇다면 1절 내용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것이 어떤가? 자, 1절 내용을 보니까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뭐합니까? 우러러봅나이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얼마나 절박하든지요. 내 영혼이 전 인격이 주님을 우러러봅니다. 이 내용은 원문 그대로 이렇게 표현한다면 에샤라고 하는데 나를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마치 지금 위기 상황에서 나를 돕기 위한 그 하나님 여호와여라고 이렇게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오시지 않으면은 너무나 위험하고 절박하기 때문에 목을 빼고 자기 자신을 올려서 목을 빼고 기다리는 그런 간절함 내용이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2절 이런 표현이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뭐했다? 의지하였사오니. 여기서 주님께 의지하였다라는 이 내용은 이제 목 빼고 기다렸던 우리 하나님께서 그나마 기도를 들어주시고 지금 오셨어요. 오신 그 주님 앞에 달려가서 안기는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요, 하나님 나를 부끄럽게 해주지 않게 해주세요.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기지 못하게 그리고 개가를 부르지 않게 해주세요 하고 조목조목 우리 하나님 앞에 지금 처해져 있는 상황과 그리고 원수들을 향한 그런 내용들을 우리 하나님의 하나씩 고하는 그런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다시 한번 이렇게 표현하죠. 뭐라고 표현하느냐? 3절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여기서 주님을 바란다는 것은 이제 아예 우리 주님께서 원수들을 이렇게 수치 주는 거예요. 이제 주님을 목 베어 기다리고 주님의 품에 안겼더니 하나하나 내용을 우리 주님 앞에 아뢰므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나의 이제 원수들을 향해서 벌 주시는 그런 내용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주님께 의지하는 그런 자는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하는 내용이에요. 이제 주님의 품 안에서 드려지는 그런 어떤 기도,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도 내용은 여호와여 내가 주께 우러러봅니다. 왜? 하나님 수치를 당하게 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는 첫 번째 간구 내용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두 번째 간구입니다. 4절 내용을 보니까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시고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지금 여기서 4절과 5절 이 내용이 짝이 이루어져서 지금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용을 보면은 자 4절 보겠습니다. 주의 도를 내게 뭐 하시고 보이시고, 두 번째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시고, 세 번째 5절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그리고 교훈하소서. 이게 각각 4개의 내용이 짝을 이루고 있어요. 이걸 지금 여기에서 4개 4절에 보니까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이 내용은 단회적인 것이지만 주의 길을 내게 가르쳐 주세요, 이것은 반복적이에요. 그러니까 보여주시고 계속해서 가르쳐 주세요 알 때까지. 두 번째 5절 내용을 보면은 나를 지도해 주세요, 이것도 단회적인 내용이지만 교훈하소서, 이 내용은 아예 삶의 현장에 액션, 행동으로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해달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토록
지적적으로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반복해서 행동으로 나타나게 해달라는 간절한 기도의 내용은 어떤 건가요? 앞에 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자, 4절,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시고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 간구의 내용은 나를 지도해 주시고 나를 교훈해 주시고 계속해서 이제는 알고 있는 뿐만 아니라 삶 속에 행동으로 드러나게 해달라고 하는 핵심 내용은 뭡니까? 주의 도, 주의 길, 주의 진리.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교훈을 해 주세요.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종일 주님께 바라고 있습니다. 목 빼고 주님 앞에 기다립니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 다윗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말씀대로 실천하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로 늘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일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세 번째 간구예요. 6절 내용을 보니까 여호와여 하고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뭐하소서 기억하소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다시 7절, 내 젊은 시절의 죄의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심을 따라 주를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이렇게 하옵소서. 한마디로 본다면은 이제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을 따라서 나의 죄를 기억하지 마시고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긍휼이라는 것은 레헴, 그리고 인자, 이 내용은 헤세드라는 단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시되 바로 어머니가 아이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렇게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위급한 상황 속에서 수치를 당하게 하지 않고 또 이 내용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깨닫고 행동하게 해주세요. 세 번째는 내 모든 젊은 시절의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놓였던 죄악까지도 기억하지 말고 주의 인자하심 그리고 주님의 긍휼하심을 따라서 나를 기억해 달라고 간절히 우리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는 삼중 기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왜 이런 기도가 이루어지는 건가 하는 내용들을 그 뒤에 살펴보게 되어지면은 8절부터 16절까지, 자 15절까지 내용이에요. 자, 8절 우리가 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는 무엇이다? 그렇습니다. 선하시고 정직하시기 때문에 그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실 것입니다 하면서, 자 여기에 몇 가지 내용을 나와요. 9절 내용을 보니까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신다. 그 온유한 자에게 도를 가르치신다 해서 온유한 자가 나오고, 두 번째 10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여호와의 모든 길을 그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를 진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 언약을 지키는 자, 증거를 그 지키는 자, 이 내용이 두 번째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12절 내용을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한 자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네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14절 여호와를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라고 다시 한번 경외한 자를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15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할 것이며. 그렇습니다. 이제 네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여호와를 뭐 하는 자다? 항상 바라보는 자, 여호와를 항상 앙망하는 자. 요 내용이 세 가지, 바로 세 가지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온유한 자, 그리고 언약을 지키는 자,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이 공통점이 결국 하나님을, 이제 여호와를 뭐 한다? 앙망하는 자, 바라보는 자, 그런 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다 하는 내용들이 보게 되어져요. 지금 다윗의 심정이요, 지금 그물에 지금 허우적거리는 자식이 자신의 모습을 보이는데, 여기에서 건져내게 하는 그런 자는 바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 말을 간절히 앙망하는 자가 그물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거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앙망하는 자가 뭡니까? 온유한 자요, 언약을 지키는 자요,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도를 잘 이렇게 가르쳐 주셔서 벗어나게 하는 그 핵심 내용은 12절에 있습니다. 자, 11절.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뭐하오니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뭐하소서 사하소서. 그러니까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는 그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사죄, 바로 회개의 역사를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죄악 때문에 큰 어려움과 고통과 원수들의 그물 가운데 놓여 있는 그런 처지인데, 하나님, 이제 내 젊었을 때의 이 모든 죄악까지라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리고 나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어떤 온유한 자, 언약을 지키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어떤 자가 되어서 그물에서 이렇게 건져나게 해주세요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로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악을 우리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함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 길 걸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온전히 누리는 그런 은혜 가운데 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16절부터 22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렇게 회개하고 신앙을 고백하는 이런 시편 기자의 7가지 간절한 간구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보세요. 16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첫 번째 기도 내용은 왜 그랬습니까? 지금 다윗의 형편이 16절 보니까 이렇게 두 단어로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나는 외롭습니다. 나는 괴롭습니다. 그러니 나를 이제는 내게 돌이켜서서 나를 뭐하게 하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 이 기도가 지금 기도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삶의 현장 속에 사실은요 외로움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 문제를 누구도 알아주지 못하는, 나만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외로움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많은 심령적으로 괴로움이 있습니다. 17절 내용 보니까 마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근심이 많아요. 그래서 주여 나의 곤란을 끌어내 주세요 하고 두 번째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 17절 이 내용은 마음속에서 주어지는 그 외롭고 괴롭고 근심 가운데 이런 내용에서 우리 하나님 구원해 달라는 간절한 기도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18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18절 보니까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뭐를 사하소서? 죄를 사하소서. 이제 심정적으로 그 고난 고통 이런 내용들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으면서 이제 크게 두 번째 이제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뭘 사해 달라고 그런 거예요? 내 죄의 모든 죄를 사해 주세요. 그것 때문에 지금 어떤 상황이 나와 있습니까? 곤고와 환난 가운데 지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본질적인 것은 뭐냐? 바로 죄악 문제입니다. 신앙적인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7절, 이 죄 문제가 커요. 그래서 7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나의 어릴 때부터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소서. 죄 문제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11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나의 죄악이 크오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18절에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세요. 지금 마음 가운데 환경 가운데 어려움이 나타나는 본질적인 내용은 어떤 부분입니까? 죄 문제예요. 이 죄의 사함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된 줄로 믿습니다. 이미 정결케 됐지만 날마다의 삶 속에서 또 죄악 가운데 거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의지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날마다 담대히 나가는 그런 은혜 가운데 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네 번째 간구예요. 네 번째 간구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19절 내용을 보니까 이제 그 간구의 내용은 핵심은 뭡니까? 내 원수를 보세요. 왜냐하면 그들이 많고 원수가 많고 원수들이 나를 심히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심정적으로 환경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그리고 이제는 원수의 그런 어떤 상황 가운데 노출되어 있다는 거죠. 2절 내용을 보면은 원수로 나를 이기지 못하게 하고 원수로 나에게 개가 부리지 못하게 하옵소서. 3절도 보면은 뭐라고 표현합니다. 하반절 내용을 보니까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까닭없이 속이는 자, 원수의 내용이 되겠죠. 그리고 15절 내용도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 원수들이 쳐놓은 그런 그물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늘 삶의 현장 속에서 얼마나 많은 그런 원수들이 이렇게 옥죄어 오고 있는가. 사탄 마귀 이런 어떤 내용들은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때로는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서 얼마나 어렵게 만드는지 몰라요. 많습니다. 매우 미워합니다. 이런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승리, 내가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내가 이겨노라 하는 이겨놓은 싸움을 이겨나가기 위해서 날마다 이 처해진 그 이 원수의 그런 공격과 해방에서 건져달라는 간절한 기도, 이 내용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 기도해야 할 그런 내용이 되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다섯 번째 내용은 20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어요. 자, 20절 내 영혼을 지켜 나를 모아소서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뭘 당하게 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수치를 당하게 않게 해달라.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이 수치 문제는 오늘 시편 기자의 시작과 마무리가 수치에 대한 내용이죠. 2절에서도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해달라고,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이제 이렇게 기도하고 있죠. 3절도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20절 여기서도 계속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기도의 내용, 수치에 대한 그런 어떤 부분들을 간구하고 있죠. 자, 21절 요게 바로 결론적인 부분이 해당되어집니다. 자, 21절 내가 주를 왜 바라봅니까? 내가 왜 주를 앙망합니까?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뭐 해달라고? 보호해달라고. 하나님, 내
이제 모든 전반적인 마음도 지켜주시고, 그리고 환경도 지켜주시고, 그리고 이제 죄악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원수로부터 지켜주시고, 그 원수에 나타나는 그런 수치로부터 하나님 나를 뭐 해주셔서 보호해주세요, 지켜주세요 하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이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그런 어떤 응답으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더욱 감사한 건요, 22절이에요. 자, 22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뭐 하소서? 속량하소서. 지금까지 내 형편 처지 이 모든 내용을 주님께 이제 앙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3중 기도 7중 기도, 이 내용이 바로 회개를 통해서 주님의 인자하심이 이제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모든 전적인 내용이 뭡니까? 내 문제였어요. 내 환경의 문제, 내 원수의 문제, 내 심령적인 문제, 모든 상황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 나를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무엇으로 연결됩니까? 22절 보니까 나를 보호하소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대상이 누굽니까? 나에서 이스라엘로 넘어가고 있어요. 이게 바로 다윗의 기도의 위대함입니다. 지금 우리 주님께서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있는 그런 어떤 모습과 똑같은 내용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시편 25편은 이 간절함의 그 기도가 다윗의 기도만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응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새벽에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를 위해서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중보해 주시는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늘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도함을 받아서 모든 내 죄악들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제 회개함으로 오늘 또 응답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승전가를 올리고 주님 앞에 존귀하게 받는 죄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심정적으로 큰 어려움을 이렇게 토로하고 있습니다. 외롭고 괴롭고 근심 가운데 놓여질 뿐만 아니라 이제는 죄악 가운데 있는 모습들, 원수 가운데 노출되어 있는 모습들, 원수들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고 있는 모든 환경들 속에서 이제 온전히 구원하는 길은 오늘 또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앙망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하나님, 이제는 이 길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나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 말씀을 삶 속에 순종할 수 있는 지혜 주세요. 그리고 나의 모든 죄악들은 어머니가 자녀들을 이렇게 불쌍히 여기심과 같이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죄악을 우리 하나님께서 속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얽혀져 있는 모든 문제에서 나를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지고 응답되어져서 오늘 또 주님의 도우심 안에 주님의 보호하심 안에 이제는 날마다 승리의 삶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